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열왕기 숫복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열왕기도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권은 22장, 하권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왕기 곧 임금들의 이야기라는 책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임금들이라는 뜻의 멜라킴인 것과 있다 있습니다. 그리스 번역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뭉뚱그려 왕국기라는 제목을 씁니다. 그러니 열왕기는 70인역에서는 왕국기 3권과 4권이 됩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의 둘째 임금이었던 솔로몬의 즉위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되었는지,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담담하게 그려줍니다. 결국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야 할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홀로 남은 유다왕국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에는 솔로몬 임금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또 여러 군사 요새를 건설하고 국력과 외교력을 신장시켰다는 이야기 등은 긍정적인 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역사가는 솔로몬 임금이 지나친 건축으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동원했다는 이야기,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신도 함께 왕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등 솔로몬의 잘못도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임금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 독자들에게 스스로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정에서 비롯합니다. 그간 남유다 중심의 권력 구도에서 밀려나 있던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선정을 호소했지만 르호보암의 거절로 결국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기원전 922년에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하지만 왕조 신학이 굳건해서 왕위 계승이 정상적이었던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정변이 일어나고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복잡한 상황을 이어가다 끝내는 기원전 722년에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맙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왕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가는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이야기의 한가운데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가운데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하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쪽 왕국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인물이라면 히스기야 임금과 요시야 임금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인 이 두 임금은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종교개혁과 신앙이 강조됩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경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 제국이 2번이나 침공했는데도 신앙으로 강대국의 침공을 이겨낸 사실이 매우 인상 깊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제정세의 패권은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이른 틈바구니에서 전사하고 말죠. 요시야의 죽음으로 유다 왕국의 정세는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고 마침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주요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열왕기는 이 포로 기간에 저술된 듯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임금의 복권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곧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포로살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한 구원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먼저 잘 알려진 이야기의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임금이 된 뒤에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른바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오래 사는 것도 부유한 것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임금 노릇을 하겠다는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3장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듭 원하시는 것도 이런 듣는 마음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금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올바르게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시작한다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열왕기의 역사 서술에서 교훈을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눈, 곧 사관이 필수입니다. 열왕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왕기의 사관은 아주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 신명기의 교훈이 사관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모든 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치 공식처럼 산당을 파괴했는지 또 율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적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대한 평가가 흥미롭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는 등 종교적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삶의 여러 현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성공이나 실패, 안락함이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 해석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임금이 했던 기도의 한 대목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